창세기 3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질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여러분 이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기 전에 세상 것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에 영접한다는 말은 그 세상 것들이 이제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내가 이제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단 말이죠. 왜 그래야 되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알려준 것들이 다 진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그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것들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으면 그게 말씀으로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고 그 자리에 말씀이 심겨져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치유 잘 되고 응답 잘 받고 하는 사람들 보면 말씀을 잘 들어요. 주일날만 이렇게 예배 때만 듣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내가 바꿔야 될 것, 내 생각이 틀린 거가 뭐 있는지, 내 속에 잘못된 생각들이 뭔지를 말씀을 통해 자꾸 바꾸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하나님께 기도로 알려드려라. 그 말씀을 여러분 들었으면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자꾸 해보는 거예요. 아, 염려거리가 있을 때 이거 기도로 바꾸라 그랬지? 이걸 자꾸 해보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은 뭘 느끼냐면, 아, 내가 그동안에는 염려를 끌어안고 내가 씨름하고 막 내가 머리 아파했는데 이제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고백을 하고 이거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하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 조금씩 체험을 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딱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이 수영을 배우려도 강사가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쳐보시고 뒤로 누워서 이렇게 해보세요, 배형이고 뭐고 알려주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해봐야 사람이 물속에 누워있어도 이게 빠지질 않는구나, 그리고 조금 움직였더니 앞으로 가는구나 알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영적인 세계,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우지 못한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영적인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데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는 여러분이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지 역사하는지, 악령이, 사탄이 활동하는지, 천사들이 있는지, 이런 걸 여러분 한 번도 뭐 경험해 본 적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으니까. 근데 그건 성경에만 알려주는 거거든. 성경에서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변하지 않는다. 그럼 그 말씀을 여러분 들었으면은, 아 그래? 진짜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하고 나가면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야.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되는 거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에게 그 경험이 된다니까요. 말씀대로 하니까 맞구나. 아멘. 특히 여러분이 뭔가에 마음이 묶여 있는 게 있으면은 그걸 그렇게 해보시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들이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끌어안고 그냥 금이야 옥이야 그랬겠지. 아들이 하나의 우상이 됐겠지.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네 아들을 내게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제물이라는 건 죽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때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복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다른 계획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아들이라는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더 잘 길러준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그리고 갔다가 맡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진짜 순양이 대신 죽게 하고 이삭이 살아나게 해서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으셨구나. 내가 순양이 대신 죽어서 내가 살아났구나. 이거를 이 복음을 깨닫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평생 별 고생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축복 쏟아 부어줬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고생 안 했어요. 그냥 뭐 한 해 농사 졌는데 100배 주시고. 왜? 이삭은 그때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체험을 했거든. 그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다녔다니까. 이삭은 묵상하다가 리브가 그 아내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고 말씀을 어떻게 체험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좀 이렇게 오늘뿐만 아니고 말씀 듣는 그 여러분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아셨죠? 우리 체질이 얼마나 지금 불신앙 체질이고 세상 체질이고 얼마나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체질인지 몰라요.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거든. 근데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바뀌질 않잖아요. 이삭처럼 탁 그냥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가면은 하나님이 그냥 100배로 보아주시고 샘 근원도 주시고 쏟아 부을 텐데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안 가서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딱 답이 안 나다 보니까 내 생각이 자꾸 마음이 딴 데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모든 거 가진 분이라도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말고 딴 데 있으면요 줄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이 사람이 물질의 종이 돼가지고 물질에 잡혀 있는데 오직 물질 이렇게 하나님보다 어떻게 보면 더 물질을 다 의지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다 물질을 많이 줘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그냥. 물질에 치여서 죽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모든 얽매인 데서 자유롭게 되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막 어렵게 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말씀 잘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질수록 자유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뭐 문제도 많고 사건도 염려할 일도 얼마나 많고 그죠?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아요 문제 사건. 근데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요셉을 보면요, 아주 극단적인 사람이에요. 요셉은 상처가 이만저만 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만큼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사람도 없어요. 그죠? 세상적으로 보면 요셉은 진짜 망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만큼 요셉은 상처가 어마어마한 상처를 안고 있었단 말이지. 이 상처가 여러분 치유가 안 되고 있으면요, 그게 암이나 아주 못된 질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상처가 치유되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길이 된다고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는 사람인데, 어느 정도 상처가 크냐 그러면요, 그 엄마가 동생을 낳다가, 요셉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엄마 얼굴을 몰라요. 근데 요셉은요, 한 3, 4살쯤 됐을 때 엄마가 죽은 거예요. 요즘 그 유아나 세이 보잖아요. 고만한 나이 때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엄마라는 게 그 나이 때는요, 모든 것이잖아요. 근데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엄마가 사라진 거예요. 요셉에게. 얼마나 그게 큰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형들이 요셉을 괴롭혔잖아요. 그 불쌍한 요셉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오히려 괴롭혔어요. 배다른 형제들이. 이게 요셉에게 얼마나 큰 상처요? 그런데 요셉에게 이 상처가 암이 되지 않고 길이 되었다고 하는 거지. 어째서 그렇게 됐는가? 복음을 깨달으면요, 상처가 길로 바뀌어요. 이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위인들은 전부 다 똑같아요. 요셉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다윗도 그 막내인데 저기 밖에 가서 말이지, 그 양치고 떼약빛 밑에서 양치고 막 밤에 막 추위에 떨고 막 그랬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쓰시잖아요. 다니엘은 포로 아닙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꾼들이 얼마나 있었어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다니엘이 쓰임받죠. 성경에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은 이 사람들은 요셉과 비슷한 환경 속에 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왜 그랬냐? 이들은 그 상처를 안고 그냥 다 그거에 묻혀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된 것이죠. 그걸 상처를 안고 하나님께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영적인 정상이 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뭐 어렵고 힘들고 뭔가 그렇다면은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주시는 진짜 축복을 받을 사람이다. 아멘. 예수님이 12사도를 부를 때도 저 예루살렘 동네에서 부른 게 아니잖아요. 저기 갈릴리 촌 동네 그 어부 노릇한 그 사람들 불렀잖아요. 왜냐, 그 사람들 뭐 이 세상에서 가지고 누릴 게 없으니까. 그 예수님 따라왔는데 나중에 영적인 정상이 됐죠. 요셉이 오히려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다가 영적인 정상이 됐고 그 뒤에 참된 응답을 받게 되었다. 요셉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어떤 응답을 받았냐 보니까 어디서든지 누릴 수 있는 24시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어디 있어도 괜찮아.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그 응답을 요셉이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은 거요. 24시 기도를 깨달았다니까요, 요셉이. 반대로요,
어디서나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상처가 치유 안 된 사람이 이렇게 되지. 어디 가도 누가 별말도 안 했는데 상처를 받아. 심지어 좋은 얘기를 해줘도 상처받아.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원망해요. 그러니까 상처 치유가 안 된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완전 거꾸로잖아요.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이걸 체험한 거예요, 요셉이. 어릴 때 벌써 체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에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응답을 요셉은 벌써 이 17살 이후서부터 기도하다가 이렇게 받은 거지. 그리고요, 25시 응답이 왔어요. 뭐죠? 요셉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게 됐다. 어떤 사람은 이상한 사람 만나면 시험 들고, 이상한 사람 만나면 원망하고 그래. 근데 요셉은요,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계획을 발견했다. 네. 그러니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도 다 하나님 계획이었고, 감옥 가서 술장관 떡장관 만난 것도 다 하나님 계획인데, 만약에 거기서 요셉이 그냥 계속 원망하면은 그런 응답을 하나도 못 받는 것이죠. 요셉은 그 응답을 다 받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영원한 응답을 찾아내게 됐다. 요셉 통해 가지고 세계 복음화가 되게 되잖아요. 애굽서부터. 자, 요렇게 여러분이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영적 정상을, 축복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여러분이 소유하게 될 게 있다. 그게 뭐죠?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게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업을 줄 때는 언약으로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그걸 그냥 언약으로 주신 것이지 뭘 그걸 보따리 싸가지고 네 집에 가져가라 그래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도요, 하나님이 꿈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탁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요셉이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들었냐니까 꿈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싫어하는데도 자꾸 꿈 얘기하잖아요. 안 될 사람은요, 인생이 안 될 사람은 사람만 붙들으면 원망하고 사람만 붙들으면 그냥 누구 욕하고 이런 사람이야. 근데 요셉은 누굴 만나도 꿈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주신 언약을 굳게 잡았다는 거죠. 그 언약의 내용은 뭐죠? 세계복음화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어릴 때 벌써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것은 세계복음화 때문이다. 아멘. 요셉이 벌써 어렸을 때 확신이 들어갔다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꿈이 이제 이루어지는 하나의 요셉의 인생에 작품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 영원한 응답이 요셉의 것으로 소유가 되게 하신다. 그게 뭐죠?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보니까 이 사람은 노예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어요. 그가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 복을 주셨대.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네 노예하지 말고 너 우리 집에 총무해라. 모든 건 네가 다 다스려라. 작품이요, 작품. 하나님이 주신 작품. 세상에 여러분 노예가 어느 집에 총리로 싹 바뀌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40장에 보니까 이 응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감옥에 가게 된 거잖아요. 여정이에요, 여정. 다 과정이요. 거기서 술장관, 떡장관을 만나서 이들의 꿈을 풀어줬는데 결국은 뭐죠? 창세기 41장 왕을 만나게 돼요. 왕의 꿈을 풀어주고 거기서 전혀 요셉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작품이 나오잖아요. 네가 오늘부터 우리나라 총리해라. 네. 작품, 하나님이 주신 작품이에요. 요셉이 총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없잖아요. 이게 진짜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운 거라니까. 왜냐?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니까. 이게 진짜 응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막 수단 방법을 써가지고 총리가 되는 건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건 축복도 아니에요. 이제 요셉에게는 영원한 유산이 남게 됐죠. 창세기 45장 형들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당연히 형들을 미워해야 되는데 죽도록 미워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형들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생명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다. 그러면서 오히려 형들을 거기서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요셉은 벌써 이거를 언제서부터 알았느냐? 17살 때 꿈꾸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다고 말이죠. 이때 알은 게 아니요. 창세기 50장 이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막 겁난 거예요.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저 요셉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복할 거다 했는데 형들 보고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형들이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형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꿔주셨다. 여러분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혹시나 내게 상처 주기도 하고 내게 뭔가 어렵게 하기도 하겠죠. 내게 악을 행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요, 요셉은 그것까지도 누렸다니까.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갚으셨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붙들어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들고 가는 사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 언약이 절대로 취소되는 법은 없어요. 창세기 50장 24절 26절에 보니까 요셉의 유언이 나오는데 이 유언도 마지막 유언은 뭐죠? 가나안에다가 내 해골을 갖다 묻어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유언을 어떻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까? 재산이 어디 있는데 네가 그 찾아서 뭐 해라 이라든지 뭐 가족들끼리 잘 사귀어라, 잘 싸우지 말고 지내라 뭐 그런 얘기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마지막 유언이 내 해골을 메고 애굽에 두지 말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 아니요. 당연히 애굽에서 묻히면은 어마어마한 무덤에 묻힐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가나안에 가서 묻어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응답을 받는 비밀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가슴에 잘 박힌 못처럼 딱 박히면 된다니까요. 전도서 12장 11절 잘 박힌 못 그랬잖아요. 그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니까 잘 박힌 못 위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린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루 일어나서 낮에 저녁에 자기 전에 이거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요셉은 맨날 꿈 얘기했다 그랬잖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주로 뭔 얘기합니까? 아이고 힘들다 그럽니까? 요셉은 아마 이랬을 것 같아.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나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여기 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나를 여기에다가 보내셨다. 노예살이 하면서 감옥살이 하면서 아이고 노예 감옥살이 힘드네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요셉의 기도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아침에 낮에 저녁에 자기 전에 이거 언약 잡고 잠깐씩 기도하시고 말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아멘? 이 뭐냐면은 믿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는 뭘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니고 막 집사 권사 장로 됐다 그러면 믿음 좋아 보이죠? 제가 볼 때는 믿음 전혀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직분까지 받아놓고도 그 나만 믿음이 없네 그러지 말고 믿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얼마만큼 뿌리 내려져 있느냐 그게 믿음의 정도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요 얼마나 이
말씀이 탁 들어갔는지 잘 박힌 모처럼 돼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에 다 걸리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언약이 깊이 뿌리 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잠깐씩이라도 이렇게 선포하고 언약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살면 틀림이 없이 반드시 요셉의 일생에 모든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돼요. 영원한 것, 영원한 언약을 딱 잡고 날마다 누리는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생겨요. 저 사람에게 가면 인생의 답이 나와,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면 그 빛을 비추는 여러분은 이제 파수대가 되고 안테나가 돼서 온 세상에 여러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 뭐 얼마나 이게 매체가 많아요. 여러분이 진짜 이 요셉처럼 영적인 정상이 돼 있으면요, 누구든지 만나면 답 주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 있으면 하나님이 아셔서 여러분에게 모든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이렇게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뭐만 찾으면 되느냐?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거다 알려주고는 그거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발견시키면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으면 요셉처럼 되는 것이죠. 요셉의 달란트는 뭐요? 꿈을 풀어주는 달란트를 받은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후대들도 이렇게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후대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먼저 여러분 자신이 요셉처럼 언약 딱 잡고 날마다 누리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